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전통 중 노스탈지아 정신이 있습니다.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병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향은 대단히 아련한 곳이죠. 사회가 긴장감 속에 있으며 어려울 때마다 옛것에 대한 그런 강한 갈망이 피어온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걱정 없던 그 시절을 꿈꾸었던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각박하고 치열한 현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옛것과 고향은 늘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배경은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시험 이후 그분의 행로가 고향 곧 나사렛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선한 것이라고는 난 적이 없는 빈민촌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대단히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그들이기에 은혜로운 말씀 앞에 그들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0년간 시간과 장소를 공유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뜻밖의 선언을 듣게 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희망의 말씀 앞에 위로도 잠시 그들 앞에 서 있는 한 보잘것없는 청년, 자신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던 예수를 못 알아보리 만무한 그들은 말씀을 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서로 아마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요구한 것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 도착하기 전에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의 소문을 나사렛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원한 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취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행했던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지요. 보여주고 증명하면 믿고 따르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기원전 1400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40년간 광야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며 옷가지가 떨어지지 않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호하신 사건은 누가 보아도 확실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항변했습니다. 1400년이 지나 나사렛 회당에 앉은 이들도 동일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속내와 앞으로 이어질 반응을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보여주고 믿는다면 그것은 거래이며 불복종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영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허다한 과부들을 제쳐두고 시돈 땅 사렙닷 한 과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엘리야,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이방 땅 수리아 장군 나아만에게 은혜를 허락한 엘리사는 구원과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한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깨는 복음의 자유, 말씀의 자유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나갔듯이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원이 하늘이기에 하늘만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는 상과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기적으로 오늘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바라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결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대결이며 하늘과 땅의 대결이며 영원과 찰나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실 때도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제안한 세 가지 시험, 즉 눈에 보이는 것의 현혹, 눈에 보이도록 증명하라고 하는 시험을 여전히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요구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잔혹한 폭력으로 응하여 낭떠러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잔혹한 억압도 예수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진리이며 곧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를 유유히 가로질러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진정으로 기다린 자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여전히 대결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포함한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웅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이웃, 청년 예수의 방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이성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의 억눌린 현실을 타파하고 타인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내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인류의 처절한 죄의 고리를 끊고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을 이기심의 늪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받는 것은 더 깊은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 뿐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걷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아의 감옥에서 풀려난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이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고향입니다. 성도들은 본향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고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단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영혼의 식탁에 참여하고 싶음이 아닙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아에 포로된 우리가 자유를, 이기심에 눈먼 우리가 다시 보게 됨을, 욕망에 짓눌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나사렛 회당에 둘러앉아 복음을 들으며 비아냥거리며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 그리하면 믿겠다라고 말한 이들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자아의 감옥과 이기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충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노스탈지아, 고향에서 위로를 얻듯 영혼의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말씀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본향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